오늘 주실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쪽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렵게 하셨사오니 다같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또 이 세상 가운데 놓여 있다가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한 번 사는 인생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너무도 짧은 인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지만 결국 다 하고 살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런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금요일 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어놓으신 그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거의 완벽한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기록은 많은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은 거의 완벽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살펴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얼핏 듣기에는 우리가 늘 하던 그런 기도와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로워지신다. 그 모습이 어떤 기도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소서.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공하게 해주시고
합격하게 해주시고 이번 일이 잘 되게 해주셔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읽혀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때가 언제냐는 것이죠. 이때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생각과는 정반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과 치욕과 죽음을 당하셔야 할 그 때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모진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것도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선민들에게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그 대목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만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언제나 해야 되는데 우리들 삶 가운데 기도가 어디에 꽂혀 있느냐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분명하게 기도합니다. 잘 살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아프지 않게 해주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이 말씀 앞에 죄는 가장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불교 집안에서, 그것도 무속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것으로만 평생을 살아왔던 제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만났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산다고 다짐했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놓여있는 신학교 생활을 7년 동안 벌이 없이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저를 바라보는 그 눈길들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그래야 그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끌어오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고 정반대로 쫄딱 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먹고 살기에도 굉장히 힘이 든 그런 삶을 살아야 됐던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더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가 언제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고스란히 내놓아야 되는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월을 흘러서 이제 신학교 졸업을 무렵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와서 정말로 시류에 빠지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제 입에서 고백이 나올 정도로 사형 선고를 받은 그 대목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잘 살아도 부족할 것이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것도 부족할 것인데 잘 사는 건 고사하고 먹고 살기 급급하고 아이들 한참 대학교 다니고 한참 예민할 때 그때 가정을 팽개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떠나가야 됐던 그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때 그 모습,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이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런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고 따라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저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제 영화라고 예수님께서는 고백하는 이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참 목자, 참 선교사, 정말 취한이 완전히 불분명하고 원시 시대와 같은 그런 곳에 가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들, 정말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나도 그런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같이 그 사역을 감당하겠노라고 이 좋은 대한민국을 떠나서 그런 악작권 속에 나아가 선교를 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치욕과 모든 고문과 고난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으로 맞으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셔서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7장에 예수님이 기도가 끝나고 17장을 보면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그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는 그 일을 자신이 영원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을 출생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으로 부르셨고 부르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그 예수님을 위해서 다 내놓을 수가 있는지 우리는 그런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로 그 자리에 앉으면서 그 애굽 왕이, 그 바로 왕이 요셉에게 사명을 준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 왕일 뿐이고 모든 권세는 너에게 주었으니 네가 내 뜻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라 라고 위임해 준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로 앉아서
그것을 대신하는 그 일이 거기에 괜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맡겨놓으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런 사명을 주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준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그 모습, 부활체의 그 몸으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 그렇게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옆구리에 창자국 난 그 모습, 양손에는 못자국 난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들이 부활해서 우리가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이죠. 영생.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히 죽는 것은 무엇이 영원히 죽는 것이라고 합니까? 바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죠. 영원히.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나만 천국에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진정 내 사랑하는 그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들, 더 나아가서 이웃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며 승리하라고 우리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이루기는커녕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끔 내 신앙이 더욱 굳게 자리 잡고 자라가야 될 텐데 그 모습이 내게서 비춰지지 않는다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내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께 꽂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롭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앞장서가는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인데 그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한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나라 백성이 된 도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법, 하나님께서 주신 법, 신명기에 있는 613가지의 법, 그것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극소수인 일부에 지나지 않는 그 법, 그거는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민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김원규 지사님, 예. 지금 금방 봤죠? 3절. 영생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절 보십시오. 3절. 영생, 영원히 사는 인생. 읽어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 믿으십니까? 예. 아멘. 아멘.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께, 참 하나님께 우리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빠져서 예배 대충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 간증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집사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암병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치료도 안 되고, 그래서 자연인이 되볼까 생각을 하다가 마음 가운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서원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내 인생을 바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려와서 병이 치료되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엄청나게 번성했다라는 것이죠. 번성을 했는데 번성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이어들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또 거래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나서 밤에 접대를 해야 되니까 늦게까지 식사 대접을 하고, 세상은 식사 대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술도 한 잔 같이 먹어줘야 되고 룸사랑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집에 들어가서 새벽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바빠져서 이제 3일 예배 어떻습니까? 한 번 빠져봅니다. 한 번 빠져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여러분, 예배 안 드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자유롭게 그 시간도 바이어나 거래처들과 약속을 잘 잡습니다. 그래서 아예 새벽 예배, 3일 예배 안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바빠져서 주일을 알면 바이어들과 접대 골프를 나갈 수가 없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주일 예배를 빼먹고 골프장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보니까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 번 빠질 때는 굉장히 하나님께 송구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내가 빠지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어떻습니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져보니까 이제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닌 골프장이 됐고 접대가 됐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다시 질병이 찾아왔고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회사를 돌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상에 맡기고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예배드릴 때 해야 됐던 세상적인 것 그것 외에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상 것 모두 버려버리고 자녀들 돌봐야 되는 그것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시지만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게 해주시고 살아가는데 아무 근심 걱정 없게 해주시고 자녀들 다 직장 잘 다니고 생활 잘하고 손자 손녀들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잘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 삶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바쁘고 어렵고 빠져서는 안 되는 그 시간을 주여서 예수를 믿고 예배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 시간을 더 배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려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창세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비춰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어땠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 것은 모든 것이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그에게서 나타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 의가 무슨 의? 하나님의 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그 말씀을 지키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라고 주신 이 성경 66권 바로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더라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거듭난 생을 살게 될 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내가 끝까지 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 왔노라라고 보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 그것이 십자가 지는 길이라고 끝까지 순종해 나아갈 때 드러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할 일, 속상한 일, 답답한 일, 싸울 일이 있을 때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쳐 주실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승리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